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분명히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세 번의 설교입니다. 그때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직접적으로 십계명 말씀을 거론하고 계속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이 13절 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사실은요 징계 안 하는 게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미리미리 알아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갈 때요, 지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발을 떼는데요. 근데 알아요. 요 길, 요 안에만 있어. 요 밖에는 지뢰가 없어. 그러면요,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마음껏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인생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 그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와 같은 말씀이 없다 그래요. 세상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각자 좋은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고, 저마다 그냥 살아가기 바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10년 전 2012년에는요 청년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괜찮겠다 45% 정도는 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6년이 지나고 2018년에는 56%, 10%가 늘었어요. 10%도 더 늘었죠. 지금 작년에 이제 2022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60%가 넘었어요. 65%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청년들이 20%나 더 동거해도 뭐 괜찮지, 뭐 결혼 대신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그 성경의 말씀 별로 관심이 없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는 그것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런 통계들이요, 정확한 통계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근데 마침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는 75%가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 동거는 안 된다, 25% 정도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높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 말은 거꾸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 않다는 말도 되는 거죠. 25%는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십계명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축복된 인생,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의 행복, 우리 사회, 국가의 행복은 장기적으로는 아마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뭐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칫 명령하는 것처럼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제 아내의 그 이모님이 미국에 사세요. 사모님의 언니분이 이제 사시죠. 미국 분이랑 결혼을 이제 하셨고, 옛날에 한번 메리라고 여기 그 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한국에서 원주에서 원어민 교사로 살았는데 소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소포를 4부를 보내주셨는데 십계명 말씀을 한글로 영어로 우리 애들이 4명이라고 그거를 다 출력을 해갖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좀 애들한테 붙여놓고 나가고 들어갈 때 외우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 있지 않습니까? 달력, 조그만한 그 책상 그 탁자용 달력, 거기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든 달력 같은 데는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 달력을 잘라갖고 말씀 카드같이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모은 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어디에든지 두고 그 말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기 다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두고 계속 보고 읽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면서 읽어줬던 그 성경, 그 영어로 된 성경책, 성경 동화책들,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또 편지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막 장문의 편지를 쓰셔갖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산다고 살고 있는데 또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딱 그 편지가요, 지금 많이 지쳤지, 힘들지, 그러나 너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너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너 자신의 몸도 챙기고 또 그 땅콩도 보내주셔서 땅콩도 그 무거운데 아몬드도 막 보내주시면서 너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힘을 내고 말씀으로 어찌됐건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격려되는 소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된 인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한번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나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라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 나무로 만든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물건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언약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십계명 말씀을 넣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그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신명기 10장 13절, 그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것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값어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공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을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요, 그것을 딱 기억하고는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벌을 줄 때도 있거든요. 제가 벌을 줬어요. 너 손 들고 있어. 그리고 까먹었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그래갖고는 제가 깜빡 뭘 하다가 손 들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손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볼이 빨개졌어요. 땀이 뻘뻘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도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팔이 아프면 아빠가 벌은 줬지만 아우 팔 아파, 아빠 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을, 그 한마디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딱 들고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혼낼 때. 그거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요,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각 개인의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규례를 다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요,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이 율법은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요, 여기 뭐 눈곱이 꼈네, 머리가 뻗쳤네,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행위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모세, 또 시내산, 다윗 언약, 모두 언약은 성경의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데 자꾸 우리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세요.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지켜 행해야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서 행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킨 거예요. 아담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 지켰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못 지켰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켜주셨다고요. 순종해 주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믿으면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로 주님이 우리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을 얻으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혼은요, 지옥에 가도 영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불멸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말씀은요, 거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더워져 갖고 제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는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구나. 그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세면대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 가서 보잖아요. 여기 뭐가 묻었네? 그럼 씻어야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영, 죄사함, 씻어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양자의 영, 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 그러셨잖아요. 끝났다는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것,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행위로 의를 얻고 생명도 얻고 죄 씻음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도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몇 층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1층이 중요합니다. 1층이 흔들리면요 10층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저희 집에서 영어로도 그거를 이제 쉬운 영어로 외우려고 하고 있어요. Have no other gods but me. 이렇게 하니까 제일 쉬워요. Have no other gods but me.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층이 무너지면 10층이 무너져요. 왜 오늘 2계명이 중요합니까? 1계명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까? 1계명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1계명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층 건물을 지을 때 1층이 중요하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 내 차의 옆자리에 태워줄 거야. 근데 당신 내가 가끔 있잖아. 다른 우리 교회 권사님도 내가 태워줄 건데 공평하게 할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여보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잡시다. 거의 다 같이 잡시다. 1년에 한 번만 딴 여자랑 나 자고 올게요. 괜찮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세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 맺길 원하시냐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나란히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듯이 어떤 다른 여자도 이제는 어떤 다른 남자도 나란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수미 권사님한테 김수미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제가 또 송윤건 권사님한테 가갖고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막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김수미 권사님이 막 가슴이 뛰고 할지도 몰라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뭐야?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러고 다니시잖아. 이게 뭐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결혼한다는 건요 독점적인 것입니다.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모든 여자 중에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만 사랑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란히 두지도 말라는 게 수치입니다. 수모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예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근데 뭐라 그러세요? 토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청년의 인에 나를 사랑한 것과 신혼 때 나를 사랑한 것 내가 다 기억하는데 광야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첫사랑이 어디로 가버렸냐? 왜 발정난 암나귀처럼 헐떡대고 돌아가느냐? 왜 이리저리 만나고 돌아다니느냐? 주님이 토하고 싶다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바알한테 가고 한 번은 아세라 상을 섬기고 그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수치, 수모를 겪는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바알과 아사렛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남유다 왕국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맺기 원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그분은 우리와. 난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맞죠. 그러나 친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할 때요, 두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제가 요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예가 느끼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느끼는 그런 죄인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녀로서 느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녀가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딱 가면요, 경건에 왠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모아지고 공손해지잖아요. 옷매무새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방에 계신다. 엄마가 그러면요, 큰 소리 내다가도 목소리를 낮추잖아요. 조금.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갔다 왔으면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앞에 가서 앉잖아요.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 인생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이계명에서는 특별히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목사님, 지금 여기 가만 보니까 뭐 이렇게 새겨서 만들지 말라, 점토, 찰흙으로 또는 나무 조각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뭐 해달별 또는 새, 땅에 있는 것이니까 뭐 동물이나 곤충, 물속에 있는 것이니까 뭐 물고기 또는 뭐 해파리, 하여튼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술, 뭐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또 뭐라 그러죠? 조각이 아니고 조소라 그러나요?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애들이 막 인형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5절을 반드시 같이 이해해야 돼요.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지 말라는 거, 이거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경고입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 너 미워한다. 나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분노가 바라면 3, 4대 가서 가루가 될 정도로 가문이 멸망당할지도 몰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는데요, 저주는요, 심판은요, 하나님 3, 4대까지밖에
말씀 안 하세요. 왜요? 3대가 연속으로 심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무슨 뭐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형상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만드는 건데 그거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여기시는가요? 보십시오. 저희 애들이요 집에 있을 때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 처음엔요 동그라미 이렇게 감자같이 그리고 빽빽 빽빽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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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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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애들이 어릴 때 보면요 이게 지금 뭐야, 감자야 고구마야 아메바야. 그래도요 부모는 어때요? 잘했어 잘했어, 아우 예쁘다, 아빠야 아빠 막 안경이라고 막 안경도 그려놓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막 이렇게 졸라맨 같이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저희 애들이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그림을 이제 잘 그려요. 애들에 비해서. 성찬이는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셋째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엄마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웃기게 그렸더라고요. 웃겨. 네. 근데요 가만 보세요. 우리는요 그걸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죠. 근데 때로는요 저도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도 놀아달라고, 강아지도 아니고 계속 방문을 막 박박 긁고 애들이 그랬어요. 계속 방 밑으로 뭐 종이를 계속 집어넣어요 애들이. 아빠 그림을 제가 마음을 먹고, 아빠를 잘 그려주는 사람, 아빠 마음에 그림이 마음에 들면 놀아줄게. 그림을 그릴 동안에라도 제가 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안 되겠다, 한 30분이라도 놀아줘야겠다, 내가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 잘 그리면 아빠가 보고 오케이 하면 문 열고 놀아줄게.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요 저를 그렸는데 저를 한 20개를 그린 거예요. 근데 막 빨간 안경도 끼고 있고 네모난 안경도 끼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 저를 다 그린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아빠를. 그러니까 제가요 뭉클했습니다. 차, 이런 거 왜 이건 했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뭐 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그려준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지만 사실 누가 보면 그게 전 줄 모를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십자가도 좀 목걸이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싶고, 성경책도 좀 이렇게 차에 놓고 다니면 왠지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서 놔두고 싶은데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오해받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꽃만큼이라도 훼손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잘 그 일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요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거 없었어요. 모세가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은 것 같아. 먹을 것도 없는데 소식도 없고, 그때 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강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불안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신 걸 좀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가장 강한 분, 가장 든든한 분 송아지였던 거예요. 금송아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드리자.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금 다 꺼내봐. 아론이 시킵니다. 아론이. 그죠? 그거 다 녹여갖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며 막 기뻐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이고 나 모세 너를 통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그만큼 너무너무 싫어. 저거 절망스러워. 실제로요 3,000명을 하나님 죽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큰 징벌을 내리셨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왠지 이걸 메고 있으면 암이 안 걸릴 것 같아. 건강할 것 같아. 그런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이요 무오하다 그랬어요. 교황의 말은 다 맞고 흠이 없고 인격도 삶도 다 맞다. 성직자들 계급화가 됐어요. 그래서요 미사를 집전하면 그 미사를 집전할 때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 용서를 할 수 있고 은혜를 열고 푸는 열쇠가 사제들한테 있다고 하고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줬어요. 말씀을 번역하면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림도 어디다 그리냐면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들어서 보이는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어요. 천정에 그림을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수염, 흰 수염이 난 할아버지 그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창문에, 높이 있는 창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리아가 안고 있고 고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왜 싫어하시는가?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라도, 그림, 동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잘못 전해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형극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림도 활용합니다. 그렇죠? 애들이 어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동영상, 그림, 인형, 이 모든 것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중고등부를 5년 동안 섬기면서 그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연구했던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설교 시간에 이미지, 그림, 동영상 써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제가 그거 연구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신학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에 맞는 옷은 여러 가지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근데요 중요한 건요 매체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논쟁이거든요. 이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1000년, 1500년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 사진, 동영상이죠. 그때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성화, 성상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터는요 안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만들지 말자고 해요. 칼빈은요 안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자 그래요. 제가 그 스위스 제네바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가봤거든요. 내가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근데 왜냐하면 그 교회가요
벌써 신학을 반영합니다. 다른 모든 카톨릭 성당들은요 화려해요. 십자가 모양 그 머리 되는 부분에 교회를 위에서 보면 교회가 다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요. 십자가 머리 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는데요. 거기다 다 뭘 두느냐? 저 독일의 꿰른 성당도요. 동방박사의 유골함을 놔둡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서. 다 무슨 뭐 성자들의 뼈를 갖다 놓고 보물을 갖다 놔요. 근데 칼빈은요. 거기다가 강단을 하나 딱 올려놓고 성경책 하나를 딱 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벽을요. 유리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뗐습니다. 벽돌로 그리고 다시 새로 쌌어요. 그런 것들을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 오해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겠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화를 하게 해주시겠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그래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무엇을 믿는가 정확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 그랬죠.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감화가 일어나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형상 또는 어떤 성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조명되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터럭만큼도 오해하는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죠. 제가 낙타 보여드렸잖아요. 낙타 기억나세요? 낙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것도요, 어떤 사진이건 그림이건 지도건 동영상이건 제가 잘 고민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보여드려요. 왜요?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제가 확실할 때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은 제가 가급적 안 보여드립니다. 왜요? 그럼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교회에서 1분 오래 못 보여드려요. 뭐 3분? 그런 건요, 임팩트를 줘야 돼요.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여러 가지 그 매체가 가지는 그 특징이 있어요. 내용에 왜곡,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카카오톡도 이용하죠. 카톡방에 막 나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요, 그것이 과연 나눔인가?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나눔인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나누게 돼요. 자꾸 거기에 올리고 기도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의 기도 제목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큐티를 나누는 거, 그게 과연 나눔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새롭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매체가요. 미국은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교회가 쭈그러들었지만 그 사람들이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사진 하나 찍는 것도 함부로 안 해요. 동영상도 찍지 않아요. 코로나였을 때도요, 녹음만 해요. 왜요? 동영상 녹화해서 이거를 지금 올려주는 게 과연 예배냐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에 이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끝까지 녹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올렸어요. 몸이 아픈 분들, 요청하는 분들에게만, 메시지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만 접속해서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냐, 그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나아가는 거, 관계 맺는 거. 다만 그 말씀 뭐 듣고 유튜브로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 제가 무슨 집에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우리가 이걸 10계명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 뭐 특별히 우상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안 보여요? 안 떴어요? 지금까지? 이제 떴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오직 주님만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직 내 남편만 최고, 오직 내 아내만 최고. 이거는요, 너무 인정머리가 없네, 너무 어떻게 그렇게까지 꼭 그러세요,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느냐? 독점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속삭입니다. 아담에게 속삭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우리가 무언가 다른 이미지, 다른 생각, 특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심을 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너무 그것을 주장하면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만 요단강 앞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요, 3일이고 3개월이고 3년이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교육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여기가 환경이 좋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후킹하려고 하는 건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아닌 건지. 지금도 이 땅 사느라고 우리가 20억 대출 받았잖아요. 이자가 나갑니다. 저 땅을 팔아갖고 이걸 지으면서 과연 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갖고 불러일으켜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건축비가 제가 말씀드렸죠, 30% 올랐다고요. 지금 이때에 이자도 이렇게 오른 때에 더 대출을 받아서 이거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서리를 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정을 잘해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탐심은 아닌 건지. 탐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복음, 은혜마저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목적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참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 그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좀 하게 좀 해주시죠? 오늘 이 10계명, 2계명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아니 그게 꼭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계명 제가 또 계속해서 3계명, 4계명 반복해서 10계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본질을요 한번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그러면요 이 정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나? 충격이 와야 됩니다.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충격파가 막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맑은 물, 더 위로 올 위로, 더 주님께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계명 그 앞에 서셔서 그 율법 10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